하나님 거하시는 곳에 나가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성도, 아름다운 이름 성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는 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시대를 분별합시다. 오늘은 인생을 이해합시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 영혼이 기뻐하는 답을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집사님, 목사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바로 기쁨으로 내 영이 답을 할 수 있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90, 100세 시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마쳤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방향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좋은 말이 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살아가는 의미를 오늘 내가 분명히 알았다라고 기뻐할 만큼 축복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의 말씀들을 모아서 그것을 순서대로 제가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펴보신 즉 우리에게 고생을 주십니다. 뜻밖의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에게 고생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아픔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의하게 우리 인생들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악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도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왜 인생에게 고생을 주십니까?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도 주고 싶지 않으신데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다. 우리가 볼 때는 높고 낮고 길고 짧고 화려하고 초라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생은 모두 일반이라 동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악에 이끌려 다니면서 제정신이 아니라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을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모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없이 평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들어간다. 인간이 악하다고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악한 증거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악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주관적입니다. 불완전해서 그래요. 모두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현명하다. 내가 그래도 보다 합리적이다. 내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낼 수 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야, 내가 사람을 속이고 물질을 많이 얻어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감쪽같이 넘어가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야, 내가 이렇게 신분이 높아졌어. 그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 피를 말렸지. 다른 사람은 그 은밀하게 빼앗았지. 다른 사람 내가 짓밟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렇지. 아무도 모르잖아.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악을 행해도 악한 줄 모르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악함.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악함을 보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욥기 35장 8절 말씀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공통되는 사람의 심성을 표현한 아주 소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친구, 이보게, 자네가 하는 나쁜 짓은 자네만 하는 거야. 자네가 행한 악한 일은 자네만 하는 것이고, 자네가 행하는 공의, 잘한다고 스스로 폼 잡은 것 모든 사람이 하는 거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거는 자네만 하는 거고 자네가 잘하는 것은 모두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낮춰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혹 반대일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한 것은 나만 잘한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은 왜 나만 잘못해요? 모두가 나쁜 짓,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길 대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악을 행했을 때는 모두 괜찮은데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자기의 가슴을 쳐야 되고, 내가 혹 뭔가 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 그런데 왜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부모님을 의지하십니까? 왜 형제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목회자를 의지하고 성도를 의지하고 선배 후배를 의지하고 대통령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에 고관 대작, 귀족들, 고급 공무원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시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 아무리 심세다 그렇게 뻐기는 사람도 코를 가만히 막으면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숨을 못 쉬면 그냥 죽어요. 아니 그런 인생에게 뭘 이보게 내 인생
좀 책임져. 나 좀 도와줘. 자네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왜 인생을 잠시 호흡 멈추게 하면 죽을 인생에게 왜 의지를 하느냐.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 12절 말씀,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피면서 했던 고백들, 내가 다시 해 아래 인생을 살피니 빠른 경주자들 열심히 평소에 저 사람은 금메달감이야. 그런데 막상 올림픽에 나가서 시합에 나갔는데 동메달 또는 메달 탈락, 분명히 1등인데 평소에 빨리 달린다 하여 반드시 시합에서 1등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용사라 하여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 하여 반드시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라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여기서 시기, 어떤 시점, 기회는 재앙이 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사실 우리 앞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강단에서 바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고,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순교당한 분도 계시고, 아주 건강한 분이신데 나이가 74, 5세대도 계단에 3개씩 꽁충꽁충 올라가는 아주 건강한 분이 5일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최근에 저희 집안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재앙이 내게 언제 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 그런데 어떻게 인생 자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붙잡느냐, 집착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여전히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연약함,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인은 그의 죄값으로 심판, 저주,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시험, 연단을 하십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자랑하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자랑하면 건강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은요, 네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왜 너는 모르냐. 사람이 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 하느냐. 이제는 좀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시험을 통하여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좀 더 하나님을 이제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시편 53편 2절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신다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임재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다 아십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 정확히 아십니다. 정말 지각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찾는, 시냇물 찾는 그 목말라 그 시냇물을 찾게 갈망하는 사슴처럼, 주님, 제 인생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지금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러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찾으리라. 찾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찾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뭐가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네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그것이 네 인생의 복이다. 복이다. 하나님께서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가 하는 그 복을 누가 빼앗아 갈 것이며 그리고 그 복을 누린 자가 어찌 인생이 우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치 인간의 자녀들이 인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우리는 날구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펴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어떤 자입니까? 시편 30편 19절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샤바크. 성령님을 부어주시듯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숨어 안식하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피신하는 자. 그런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시니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아시잖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까 살그머니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치려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압도되지만 숨쉬기조차 숨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압도당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살았다. 내 아버지 품으로 왔으니 나는 살았다.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니 이제 나는 살았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니 나는 이제 살았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안식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쉼이 없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딴짓을 하면서 쉼이 없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짜증나요. 불편해요. 버거워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비참합니다. 슬프고요, 우울하고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그 전자심이 심히 크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죽음의 위기, 원수로부터 죽임의 위기를 당하면서 쫓김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천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잔치상을 이렇게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를 존귀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내 빈잔이 넘치게 하나이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고 진퇴양난의 그 고통 가운데 지도자가 그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부모가 비참하게 느낄 때 중에 하나가 언제입니까? 자녀 학비를 제때 주지 못할 때. 남들은 다 이 학비를 그때마다 등록금을 주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제때 등록금을 못 줄 때,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야, 너 언제 낼 거야? 엄마한테 빨리 내라고 말씀드려라. 이 말씀 듣고 전해받고 그 부모의 그 비참함,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우리 자녀의 등록금조차 되지 못한단 말인가. 제때에 무너집니다. 모세, 정말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부터 기력이 없으신 노인까지 200만 명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 이제 몽땅 몰살당하게 죽게 된 이 판국에 자기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진퇴양난, 어떡합니까 하나님?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원망불평, 지도자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쉬고 보호받기를 정말 원하는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일을 준비하십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상상이나 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 심판, 그리고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이면요, 태평양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달도 멈추고 지구의 자전도 멈춥니다. 자전.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을 때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고 백성들은 건너가 살고 뒤쫓아오는 애굽, 원수 같은 그 애굽 군대는 바다 안에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수몰당해서 모두 원수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그가 바로의 애굽 왕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김정은도 아베 수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한순간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이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본문 2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홀리 네임, 거룩한 이름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영성을 열어주십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우울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 우울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은 뻥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수모와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굶주리고 그랬는데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 기뻐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두려운 것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환난이 오는데 내 영이 평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줄 모르는 영혼들은 세상에 들려지는 온갖 두려움과 난리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직장 잃을까 봐, 지진이 날까 봐, 암에 걸릴까 봐, 죽을까 봐,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할까 봐, 모두가 나를 이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모두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만이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뚫고 세상의 빛으로 일어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2015년 하루하루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하루하루 직장일 하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한 달 지났으니 월급 받는다. 월급 받는 날 손꼽아 기다리라고 한 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도록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아주 희한한 영적 체험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솜털처럼 부드러워요. 아이의 그 젖먹이 아이의 손바닥 좀 만져보세요.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있어요. 하나님은 더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해맑은 웃음으로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도 아픔과 기쁨을 함께 뒤섞인 감정으로 나를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마. 응?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인생의 의미 왜 사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라고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1911년 독일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루돌프 오토, 저도 신학교 때 그분 책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루돌프 오프 1911년 그는 북아프리카 모로코 작은 나라 안식일 날에 어느 유대인 회당에 이렇게 여행 중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이드를 따라서 좁은 길을 통과하고 희미한 이러한 동네, 침침한 동네예요.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이 폭은 5m도 안 되고 길이는 10m도 안 되는 자그마한 회당이 있습니다. 그 실내는 절반이 어둡습니다. 천장에서는 연기 나는 불빛이 내리긴 하지만 그 갈색 벽돌로 된,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갈색 벽돌로 된 거기에서 40개의 램프가 거기에서 이제 불을 밝힙니다. 안식일이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옵니다. 불빛이 비치면서 뿌연 그러한 침침하면서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속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옛날 풍의 시나고그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런 곳이 그 지역에 한 40개가 있다고 합니다. 랍비나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그 아주 허름한 회당입니다. 현관은 더럽기 짝이 없는 아주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경전 낭독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막 섞여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반은 노래요, 반은 말하는 듯한 그러한 콧소리 있는 음조 있는 목소리. 자, 듣는데 가만히 무슨 뜻인가 들어보려고 하니까 도대체 막 섞여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답답도 하죠. 그러다가 포기하려 할 즈음에 놀랍게도 그 성도들이 동시에 말을 딱 멈추는 거예요.
모두가 멈추더니 모두가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쫙 낭송을 하는 거예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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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임 아도나이 제바오트 말레오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케보도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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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그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도다. 온 성도가 쫙 외치는데 이 루돌프 오토 교수가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시도다. 그래서 이 오토 교수는 일평생 그 음침하고 어둡고 그 연기가 자욱하고 시끄럽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딱 중지되더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 그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도다. 그 외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를 그 영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인생이 왜 사느냐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정의 사고 언어 행동은 내 영혼이 표현되는 통로요. 이 육신은 내 영혼에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영혼이다 이겁니다. 이정권의 영혼이 이정권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비롭게 경험하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동행하면서. 그래서 오토 교수는 누미노제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누메는 라틴어로 거룩한 신적 존재. 그런데 그 형용사를 변형시켜서 누미노제. 한번 더 합시다. 누미노제. 사람이 스스로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무섭고도 거룩한 신비의 경험으로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전율적인 무서움, 압도적인 그 권위, 절대 타자로서의 신비로운 경험. 거기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 경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누미노제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누미노제죠. 다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서 먹구름 있죠, 먹구름. 휘몰아치는 먹구름이 제가 엎드려 눈 감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막 휘몰아치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아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면 가겠느냐. 즉, 네 죽음을 네가 스스로 죽을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일 때 저는 못 갑니다. 두렵습니다. 죽음의 곳은 두렵습니다. 못 갑니다 하고 버팅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려 했지만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라고 하니까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이 스스로 아파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순종하지 못한 너를 살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 절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이요 피조물인 한 인간 앞에 스스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 그 아픔이 먹구름으로 제 영혼을 강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제 영혼이 느꼈어요.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거든요. 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저렇게 아파하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아픔을 여러분도 한번 강타를 당하신다면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 입이 열렸어요. 그 아픔을 느끼면서 사랑의 아픔. 죽일 수 있지만 죽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령에 변화돼서 가라면 가겠습니다. 죽음의 길인 거예요. 저한테는 아프리카 오지 가는 게 죽음의 길, 제일 무서운 거죠. 여러분은 제일 포기하기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 자존심? 직장? 아니면 재산? 아니면 인간관계? 하나님은 다 버리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만족하며 기뻐하며 영이 춤출 줄 모르면서 뭐가 없어질까 봐, 누가 나를 배반할까 봐 두려워 떨면서 사는 인생.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살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누미노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남의 신비로운 경험, 그 경외심, 그러나 그분 앞에 한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하시니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도다. 그때부터 세상을 이긴 자가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고 미쳐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에 미쳐보시라고요. 그러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미치면 미칠수록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것이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할 것이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모든 육체적 오감이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에게 이런 걸 에게 하는데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신비를 체험하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미치도록 아름다운 것, 감격적으로 아름다운 것.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보니 내 오감도 살아나고 그리고 죽음 넘어서 영원한 부활 그리고 천국 영생 누릴 것을 확실히 소망하니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고 모든 육체적 오감이 예수 생명으로 기쁨으로 오감이 살아나고 그리고 죽음 넘어 영생을 지금 여기서 소망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내가 암에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그런 거 불문하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